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계획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계획이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똑 따먹고 난 다음에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계획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꾸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모여 기도하십시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하에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비록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세속화되는 물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풍덩 빠져드는 주일 3부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든 저곳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뒤쪽으로 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금정산 올라갈 때 일로도 올라가고 저 뒤로도 올라가고 어쨌든 정상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들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세속화되는 물결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만 부여잡고 천국까지 다 안전하게 도착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세속화 물결이 휘날리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대로 성령과 함께 걸어나가십시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계획 세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닭이 계란을 품듯이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꿈을 꾸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멀쩡하던 집에서 갑자기 불길이 활활 이 한겨울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른 막대기로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길이 막 치솟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6명이었는데요. 정확히 7명이었는데 6명은 다 눈에 보이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 꼬마가 안 보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애가요 창문에서 엄마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장정 두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한 사람이 밑에 딱 서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사닥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2층에서 그 아이를 무사히 꺼내가지고 탁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2층 집이 와르르 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야, 순식간에 구사일생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꼬마 아이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이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 성결과 진리를 선포했던 위대한 종 존 웨슬리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어린이였습니다.
먼 훗날 존 웨슬리는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사닥다리를 만들었던 두 청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존 웨슬리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불로 빠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놔가지고 저 천국으로 옮기는 귀한 사닥다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해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큰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계획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부흥과 회복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고난도 건져낼 수 있고 아픔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짜게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5억만 주세요. 5억. 여기서 주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애가 5억 갖고 나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해요, 고등학교 졸업해요, 대학도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잘 졸업하고요, 사회생활도 5년 6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좋은 비전이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저 5억이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5억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에게 줄 것입니다. 부모도 아이가 때를 맞춰 성장하고 노력하고 자라면 아니 5억이 아니라 10억이건 100억 이건 있는 거 다 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길 원한다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 뜻대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성령님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진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계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존슨 그룹의 회장님이 책을 하나 적었는데 기적의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분은 로리 베슨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기도 한데 여자분이십니다. 글로 기록된 사명선언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 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SA 투데이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신년에 머릿속에 있는 이 목표와 계획을 적어놓은 사람과 진짜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1년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은 4%만 그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적은 사람은 무려 46%가 본인의 계획, 목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를 살면서 아직 신년 계획을 적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A4 용지를 꺼내놓고 계획을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거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영성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지난 한 해에 10분 동안 기도했다면 하나님 올해는 20분 기도하기 원하니까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말씀 목사님들이 보내주고 목사님이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말씀 보고 내가 하루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1년에 1독 하겠습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더 욕심 있는 분은 1년에 이독하겠습니다. 2번 읽거나 아니면 신약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딱 적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성이 자라게 될 것이요, 2021년 12월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야, 이 계획대로 됐구나라고 감탄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리더님들 또 리더님들이 왜 신앙이 자랄까요? 그 이유는 내 밑에 있는 구역원들, 우리 식구들을 돌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더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영성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일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젠가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고3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아이 대학 입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볼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봉사할 데가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장로회 가셔서 장로 회장님이나 우리 하장로님께 뭘 봉사할까 여쭤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못하지만 노래하는 거 좋아하면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차 봉사 원하시면 우리 박 장로님께 찾아가갖고 주차 봉사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침에 나서 10분만이라도 추운 데서 주차 봉사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영성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에 와서 봉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성이면 영성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성, 오늘 내가 1년에 책을 작년에 10권 읽었으면 올해는 매달 한 권씩 읽어서 12권 읽겠습니다. 또 체력 관리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책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 운동을 내가 작년에 하루에 10분 했다면 올해는 한 30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좋고 선하고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계획을 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 저럴 필요 있겠어 이렇게 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찌 처음부터 걷고 처음부터 뛰겠습니까? 처음에는 기고, 처음에는 막 엄마 하다가 갑자기 일어났다가 또 철퍼덕 얼어지고 3,000번 넘어지고 자빠져서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선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28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까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획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훌륭하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찬양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간증을 책으로 편집해서 냈습니다. 그 가운데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긴 얘기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어린아이가 축복 속에 태어났는데 이 찰리가 그만 심장의 구멍이 크게 2개가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를 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의학적으로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엄마 아빠가 잘한 게 재빨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수술 후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살 때 2번 더 수술을 했는데 잘 살아나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지극정성 아이를 잘 돌보는데 13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멍멍멍 거리고 가길래 아이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그만 심장 문제로 잠깐 멈춰섰는데 병원으로 잽싸게 옮겼지만 15분 뒤에 아이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었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절대로 날 떠나지 않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장례식이 힘든 장례식이었을까요? 그런데 먼 날 이 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 찰리를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늘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아들은 없지만 우리 찰리 같은 아이들, 밥 못 먹는 아이들,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줘야겠다 해서 1개, 2개, 10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힘든 아이들을 찾아가 도시락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 국률사역은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고 지금은 12곳에서 무려 1000명의 청소년들이 이 점심 도시락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찰리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13살의 소년의 죽음에조차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미혼, 결혼하지 않은 한 300명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좀 어땠습니까? 계획을 성취했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듀오라는 이 결혼 중매하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67.7%가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포기하거나 바꿔버렸습니다. 특별히 여행에 대한 계획 다 무너졌습니다. 취업, 사람들이 뽑지 않으니까 취업 너무나 힘듭니다. 이직도 힘들었습니다. 교육 더욱더 힘듭니다. 특별히 결혼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가을로 옮겼는데 가을에도 코로나 계속돼서 다음해로 넘겼는데 지금 또 봄 다 되지만 코로나가 있으니 또 가을로 옮겨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남자들은 한 70% 받았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은 75.6%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조사 결과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남자는 여자보다 스트레스 지수는 적었지만 부정적인 응답을 더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인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코로나19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40.3%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계획을 잡았고 새 계획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잡는 계획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기도를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머리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략을 짜고 전략회의를 하면 머리로 짭니다. 데이터 분석해서 짭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 원하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통하여 거룩한 선교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산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은 분이 누굴까 고민을 했더니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1805년도에 태어나서 천국 가시기 전까지 무려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그의 책 5만 번 응답받은 밀로의 기도 비밀이라는 곳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계획을 짰을 때 응답받는지 5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계획 잡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된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에게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주님은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시작.
계획을 잡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나의 작은 눈빛과 나의 작은 사랑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계획을 잡을 때에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대충 뻥튀기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탈세를 해가지고 수익을 잡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계획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 읽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을 잡을 때는 믿고 계획을 짜야 돼요. 하나님, 작년에 이 계획이 안 이루어졌는데 올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계획을 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는 조그만 간증이 있습니다. 부족한 정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시드니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의 학업의 멘토, 아카데믹 멘토를 만났는데 스토트 피건 박사님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와 설교로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만나 뵀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이 자네가 쓰는 논문은 리더십 논문뿐만 아니라 이 설교학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해야지 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네. 내가 철학 박사학위 받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알고 싶으니까 네 그랬죠. 그럼 노트를 꺼내라고 그러세요. 노트를 꺼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적으랍니다. 계획 딱 그러시더라고요. 플랜. 넘버 2 두 번째 또 적으랍니다. 계획 플랜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 또 적으래요. 계획 플랜. 또 똑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교수님은 또 왜 이렇게 플랜 거리시나 그랬더니 사랑하는 제자여 들으시게나 어떤 학생들도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면은 계획을 짜는데 계획대로 논문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계획을 왜 잡아야 되는가? 챕터 1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갔을 때 챕터 1과 2가 연관이 안 되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챕터 위에서 다른 걸 깨달게 되면 조금 논문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쓰라는 거예요. 챕터 3에서 또 바뀌더라도 또 계획을 짜야 되고 처음 계획은 아니더라도 조금 바꿔가다 보면 어느덧 이 학위 과정이 끝날 걸세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직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짠다 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여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초창기 사역할 때는요,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이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쳐들어가라! 막 쳐들어가 승리하고요. 이번에도 잠시 멈춰라! 멈추면 또 승리하고요. 이번에는 저쪽에 군인들을 매복했다가 싸우라! 매복해놨다가 싸웠더니 진짜 이기고요.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 했더니 올라갔더니 이기고요. 모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승장구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 늘 승리를 하자 점심에 점심을 먹고 오침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당시 고대 근동은 왕궁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갑자기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여쭤봤더라면, 성령님 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내 눈에 목격되는데 어찌하오리까? 만약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운동해라, 아니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나가서 싸워라, 뭐 응답을 했을 텐데 계속해서 그 여인을 보다 보니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니 그만 간음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보시고 계도를 수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들의 고집이 너무 세요. 특별히 영국에서 왕립 자동차협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조사 결과 운전하다 길을 모를 때 평균 길을 물어봐야 되는데 몇 분 뒤 물어볼까요? 20분 뒤
물어본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운전하다 길을 몰라요. 그럼 옆에 앉은 아내가 여보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10분 뒤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ABC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 보험회사의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내면서 남자 운전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길을 묻지 않아가지고 만약 물어봤다면 빨리 갈 길을 헛고생하고 헛주행하는 게 무려 1년에 444km나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어보면 빨리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무능한 게 아닙니다. 유능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 이 방향이 맞는지요? 내가 이 속도로 계속 가야 됩니까? 조금 더 늦출까요? 속도를 더 빨리 갈까요? 주님, 이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요? 만약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계획을 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제가 다시 이 길로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시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역사의 유명한 전투 중에서 워터루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프랑스 측의 최고의 장군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공로를, 리더십을 가졌던 전쟁의 대가였죠.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써갔을 때 이런 내용의 글을 적습니다. 벌판을 바라보면서 나폴레옹이 기계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병은 저쪽에 배치하라. 그리고 저쪽에는 기병, 다닥다닥 말타는 기병을 배치하라. 그리고 포병은 이쪽에 배치해가지고 저기 틈탈 때 이 대포로 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친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얘기합니다. 각하, 인간이 계획을 잡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장군, 들으시오. 첫째,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둘째,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셋째,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실패가 없소이다. 그 소리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빅토르 위고의 다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쟁은 패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어 주심으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단 하나도 실행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웰링턴 장군이란 장군 앞에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 앞에 비굴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짰다가 실패한 경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창대한 기계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실패한 적 많았죠.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계획을 짜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짜는 계획과 세상 사람들과 짜는 계획과의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난 다음에는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고백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계획대로 따라야겠죠. 열정대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곳에 사회를 보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 역시 또 책을 적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 Thank You Power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공은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딱 0.3초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을 때 감사해야지 딱 마음 바꾸는데 0.3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이 0.3초의 습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0.3초의 감사의 습관. 시작. 0.3초의 감사의 습관.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0.3초의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옆에 앉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 중에 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이런 도움을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하셔야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잘된 일만 감사하는 걸까요? 나쁜 일, 안 좋은 일에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헬라어로 카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하시면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계획이 필요한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흑암으로 데려가기가 좋은 구조적인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환경, 세상 문화 휩쓸리지 않을 방법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GP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GPS는 미국에서 원래 군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G는 글로벌, 전 세계의, P는요 포지셔닝, 사람이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S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만든 게 GPS입니다. 위성을 크게 6개를 띄우고 그 둘레에 4개 위성을 2만 킬로 상공에 띄우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발전이 되다 보니 운전할 때 이 GPS가 각 차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분명히 빠른 길이라서 평상시에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돌아서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최근에는 음성이 인식되어서 3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친절하게 말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을 쫓아가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2만 미터 위가 아니라 더 큰 곳, 저 천국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안내함을 받아 2021년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대로 계획을 추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장하는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회복 불가하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난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은 언제나 좋은 계획, 좋으신 하나님, 긍정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이라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수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께 여쭤보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어떻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자해라, 저기에 부동산 사라, 이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할 텐데요. 지난 5주 동안에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홍콩에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나아가야 될 5가지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영어로 따져보니 다 그게 P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첫 번째 주 주일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초대교회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 P는 people,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십니다. 헌금도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교사들, 주의 종들, 또 평신도들을 통하여, 즉 사람을 통하여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people, 사람입니다. 특별히 따라해볼까요? 칭찬받는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제가 파워,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맨 밑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 뭐 할 것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의 주된 주제는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올해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다 말씀의 사람, 칭찬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바라기는 성령의 권능이 가득 임하는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꾸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령행정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도입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삶의 목적, purpose라고 하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과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2022년도를 지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위대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4년도는 오늘 말씀드렸던 계획입니다. 한번 같이 맨 밑에 줄을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해서 그때는 다시 설문지 조사를 다시 하고 사회 과학적인 방법도 도입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다시 5년 동안의 계획을 짜고 다시 처음의 계획, 처음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갑니다. 2025년도에는 임재가 주된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 2026년도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또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2026년도에는 이미 성경 공부 2과정을 다 끝내신 분들이 더 성숙하고 더 칭찬받고 더 은혜로운 성도들로 성장하고 자라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매 5년마다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영속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5가지도 너무 많아요. 3가지로 좀 줄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웃. 성령의 권능 받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 삶의 현장에서 주의 계획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반드시 그 삶이 선교적 삶이 될 것이요,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교회로 몰려드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초록색 3가지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예배, 이웃, 삶. 시작. 예배, 이웃, 삶.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제가 임재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까 그 글을 좀 올려주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5주 동안의 설교 못 들으신 분도 오늘 설교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PPT 올려주세요. 제가 임재하면 맨 끝에 자 읽습니다. 자, 임재. 자, 2번째입니다. 사람. 세 번째, 권능을 받았습니다. 목적.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계획. 나는 주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